성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최초의 사랑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인간에게 불행한 삶을 주는 게 아니고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에덴을 창조해 주시었고,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게 가정의 축복을 주시었고 행복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에덴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행복을 만드는 근원이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의 생사 고락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가정의 영적 질서와 교회의 영적 질서를 같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가장 원초적이고 신령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생태를 보면 이런 아버지의 본분, 어머니의 본분, 자녀들의 직분의 그 삶을 여러 가지로 상실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우연치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창조의 명령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가정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악한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축복을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배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인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었는데
이 사탄이가 와가지고 경배 대상을 바꿔버렸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선악과를 먹게 해서 경배 대상을 바꾸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안에 살 때는 가정이 윤택하고 행복하고 참 평안한 가정이었는데 경배 대상이 바꿔지는 순간에 가정에 위기가 오고 가정이 큰 문제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오늘 현실에서 나타난 문제 아니고 에덴 동산에 누가 개입함으로 악령 사다리가 개입함으로 가정의 위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사단이가 파괴한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결혼식을 통해서 가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와서 축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기쁨이 차고 넘치는 가정, 모든 부족함이 없는 가정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가정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풀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심으로 그 신랑 신부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파괴시키는 악한 영을 몰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 문이 열리게 되고 가정의 평강과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 왜 가정에서 대화가 없고 가정의 가족들보다요 개인주의에 빠져버리고 여러분 독선주의에 빠지는 현상들이 너무너무 빨리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그 한국 세대에서 2030 세대한테 여러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80%가 3포 세대 여러분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어떠니까 5포 시대래요. 인간관계, 내 집이 없어서 모든 걸 포기한다고. 또 이번에는 또 어떠면 7포 시대래요. 희망과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이유를 들었더니 첫째는 지금 사회에서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33.2%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취업 때문에가 29.2%. 세 번째는 포기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가 15.4%의 그런 통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5포, 7포 세대의 2030 세대가 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많은 응답자 중에 왜 그렇게 포기하냐 했더니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청년들에게 배려진 정책 때문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은 인적 자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관리하고 키우냐에 따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인적 자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제품, 세계적인 모든 신제품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유능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지하자원만 많다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자원이 최고의 자원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나라도 사회도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요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없고 그 가정이 윤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폴레옹 실은 꿈을 가진 공통점 4가지를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꿈을 가지면 창의력이 뛰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세 번째는 식지 않은 열정이 생긴다고 해요. 네 번째는 집중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고 꿈을 가진 사람만이 이 4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지금 나라들이 어렵고 경제가 지금 붕괴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렇지만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되기 전에 먼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을 때에 꿈은 여러분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과 그런 아름다운 집은 설계도가 나와야 설계되도록 그 집을 지니까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꿈은 이 설계도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시대일도록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토양은 뭐냐? 자녀들이 꿈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도 꿈을 가지고 그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이게 축복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17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많은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툰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맛있는 반찬을 다 만들어놨는데 서로 화목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나면 그게 진수성찬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떡 한 조각만 따먹고도 화목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많은 떡 주셨어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많은 떡 한 조각도요 그걸 나눠 먹고 화목하는 가정이 이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정일수록 화목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즐거움을 잃지 않을 때에 여러분 진수성찬을 차려놓다고 서로가 으르렁거리면서 분쟁하고 싸우면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 일간지 칼럼에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까 라는 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세계적인 월마트 회장 샘 월튼이 죽어가면서 무슨 말을 남긴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내 인생을 잘못 살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시애틀 그 땅까지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이 이 월마트 회장이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고백이 내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만 위해서 달려가 보니 자기 자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 여러분 손자들의 이름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그냥 무관심하고 성공만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여러분 아들에 대해서 손주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더니
아이들 이름까지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죽음 위에 이르서야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달리 인간은 여러분 영혼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첫째, 여러분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항상 가정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내 가정에서부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들을 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은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의 우리 가정은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에덴의 가정, 에덴의 축복을 마귀가 행복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가 깨뜨리는 행복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조각가가 정성껏 여러분 다듬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듯,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정,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은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관계,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부부 관계를 다 맺으면서 우리 인간관계를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잘 맺을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반대로 이런 관계가 깨지고 뒤틀려지면 불행한 관계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두 가지 관계를 말씀하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됩니다. 그거 두 번째는 인간 관계도 잘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 관계만 잘 맺으면 돼, 인간 관계는 필요 없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관계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관계도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가정에 따른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성령이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이 번영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려야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여러분 이 땅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 세 가지 관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모든 관계인데, 첫째는 여러분 부모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의 관계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계명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첫 계명이 나왔죠. 우리 인간이 여러분 첫 계명은 뭐냐?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을 향한 첫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의 관계 첫 계명이 먼저 뭡니까? 이제 가장 먼저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맺어준 첫 계명이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여러분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부모의 관계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마냐? 3절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사람 많죠? 지금 당장 죽고 싶은 사람 없죠? 여러분 장수하려면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